아멘.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덧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기회, 즉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저버린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죄가 그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사람들을 찾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불러내셔서 기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가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 주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기회에 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누구든지 열려있는 그 구원의 은혜조차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들 중에서도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을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끝까지 일방적으로 다가가셔서 기어이 그 인생의 그 순간에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어이 만들어 주셨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강팍했었습니다. 이렇게 웃는 거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달려있는데 첫 번째는 참 이 목사란 제가 그 강팍함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강팍함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강팍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안 믿어졌나 몰라요. 왜 그때는 그렇게 안 들려졌나 모르겠어요. 그 좀 일찍 좀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하며 덤벼들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었어야 되는데 비단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일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과거를 반성해 봐도 왜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았나 몰라요. 왜 그렇게 땅만 보고 살았나 몰라요. 왜 그렇게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벌벌 떨며 살았나 몰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꿈을 꾸지 못했나 몰라요. 왜 그렇게 그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나 몰라요. 정말 인생은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만이 참 가장 큰 은혜인데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도 반드시 한 번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한 번이 뭐냐면 하나님을 확인할 기회죠. 하나님을 확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출발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즉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그분이 가자 하시면 가고 하나님 그분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하나님이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하나님 여기다면 여기고 모든 시작과 과정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놓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 이게 한 번은 주어집니다. 한 번은. 예수 믿은 사람한테 반드시 한 번은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기회가 인생의 그 시간표가 좀 다를 뿐이죠. 언제일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은 기회를 주시는데 마치 십자가상에 평생 강도짓하며 죽어 이제 끝나는 이제 시간표가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강도에게도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기회, 참 역설적이죠. 인생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회가 십자가 위에였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딱 한 번은 주십니다. 딱 한 번 있는데 그 한 번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 한 번이면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에 충분한데 근데 그 한 번이 인생의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이죠. 또 그 인생의 때까지도 하나님이 그 기회를 그냥 강제적으로 주시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나의 자발적인 사랑의 기회 때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주님 사랑함으로 그 인생에 한 번에 주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모든 기준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인생의 기회가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믿음으로 나가는 그 역사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더 선택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인생살이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반드시 약이 되어지고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내가 세상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만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니 그 인생의 기회가 오늘이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인데, 오늘이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강박하면 오늘이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일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안타까움이, 그렇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도우신다는데 끝까지 그분 앞에 머물고자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적 현실이죠. 안타까움이죠. 사실 갈급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삶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과 말씀에 대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당장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의 그런 갈급함들이 채워지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기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기회답게 붙잡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이 존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자발적 순종의 기회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방자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내 모든 걸 다, 그러나 그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그저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고 인도해 내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한 문장을 제가 우리 한밭제를 위해서 아마 1000번은 외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신앙의 자랑이자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또 가룟 유다 같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절 그 기간에 진정한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기간에 돌아가셨죠. 또한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시면서 이제 진정한 6월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는 어린 양을 먹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하시는, 이제 6월절을 새롭게 완성된 6월절로 제정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그린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6월절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예견하는데 완벽한 절기였다. 유대교 6월절에는 세 가지 특별한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과거 애굽에서의 끔찍한 노예 생활로부터의 구원을 회상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현재의 여정을 위한 힘을 주었다. 사람들은 여행길을 준비하기 위해 그것을 먹었던 것이다. 세 번째, 나아가 6월절에는 약속의 땅을 향한 미래의 조망이 있었다. 모든 시대를 거쳐 6월절 예식, 즉 학가다는 그러한 미래의 소망을 간직했다. 그들은 올해는 우리가 속방의 땅에서 그것을 먹지만 내년에는
약속의 땅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암송했다. 야,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암송했다는 유월절 빵을 먹으면서, 물론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지금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런 이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지만 머지않은 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심고 우리가 거두는, 즉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생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그런 예식은 쓴 나물과 무교, 즉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라. 또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듯 그런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현재 주님과 동행할 힘을 얻는 것이고, 또한 그 살과 피를 대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지금 비록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오늘 또 나는 성령으로 인하여 심고 거두는 열매를 맛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온전한 그 포도주와 온전한 떡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 영원한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식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아메리카 지구 성찬 예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 이게 지구별로 예식이 저에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목사가 좀 더 기도하며 준비하지 못한 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성도들의 기도와 준비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달려 나올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기를 이루시고 새 유월절 예식인 성찬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유월절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 새 유월절, 완성된 유월절을 제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유월절의 의미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새 유월절은 다시는 우리가 그런 어린 양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도 그 구약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목적과 의미의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그 의미와 목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율법의 내용은 그 의미와 목적과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누려질 것이 다를 뿐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 성령을 통해 적용되는 것을 몰랐죠. 그 차이지. 그 율법의 정신과 의와 목적과 내용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그 새 유월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유월절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유월절 동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유월절, 하나님과 떠나는 구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떠나는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과 시작하는 달의 시작인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떠나야 하는 여정의 삶의 시작인 겁니다. 첫 번째 달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다 먹고 소화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다 먹고 소화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10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래서 내용 중에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취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고난을 받으셨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먹어야 합니다. 어린 양은 반드시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하며, 또한 날 것이나 물에 삶지 말고 않고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됨과 순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 것이나 삶는 것은 그 고기 자체가 그렇게 상처를 입지 않죠. 불에 태운다는 것은 그 짐승이 완전히 상처를 입게 됩니다. 태워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됨과 그 순환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 즉 집의 입구 문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망의 세력이 넘어가는,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말을 넘어갈 유자에 넘어갈 월자, 유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반드시 불사르고 처리하므로 이례적 단회적 예식으로 끝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영원한 효력을 취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처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즉시 떠나야 하는 새로운 구원의 여정,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즉시 떠나야 합니다. 즉시 떠나야 합니다. 아멘.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한번 보세요. 12장 11절 말씀 보세요. 한번 띄어놔 주시면, 먹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떠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분명히 먹어야 하지만 지금 자세를 취한 게, 허리에 띠를 왜 띠냐면 당시 옷이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위아래를 나눠주면 훨씬 더 할부하기가 좋죠.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 먹는 게 목적이에요? 떠나는 게 목적이에요? 떠나기 위해 먹는 겁니다. 먹고자 함이 아니라 떠나기 위해 먹는 거예요. 떠나기 위해.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왜 가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사나? 이걸 던져야 됩니다. 만약 이걸 던지지 않으면 예배당 안에서 식상한 채로 살아갑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여정을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장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렇게 능력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나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구원의 일상입니다. 그걸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구별된 제사라 그럽니다. 세상의 방식에 흘러떠내려가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흘러떠내가는 세상 속에 역류하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세는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떠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왜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요?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길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출발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떠나는 겁니다. 지금 한밭제일교회를 이루고 사나 또 지역에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자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일에 순종하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지만은 또 주님이 복음을 전하 떠나라 하시면 우리 바라기는 한밭제일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 다 떠난다면 세계 모든 민족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민족이 모자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민족씩 가슴에 품고 떠난다면 민족이 모자라요. 민족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런 모르시네 지금. 우리는 굉장한 저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밭제일 성도 여기서 예수 믿고 정말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세계 선교의 꿈을 꾼다면 세계 열방 민족의 수가 모자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주신 은혜인데, 그래도 오늘은 여기서 지금 너 예배하며 지금 나만 바라보라 하시니까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너는 이 교회에서 사랑할 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자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서 여기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 시간표가 주님 나에게는 넌 여기서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하나 내일이라도 떠나자 하시면 떠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내일이라도 떠나볼 때의 인생인데. 왜냐하면 구원은요 항상 하나님과 떠나는 여정의 순간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떠나는 여정의 순간순간이에요. 육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삶을 떠나기 위해 돌보는 것입니다. 육신을 돌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돌보는 것도 떠나는 길에서의 그 여정 속에서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여정을 위해 돌봐줘야 하는 육신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출발하고자 하는 자세이며 출발하기 위해 육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지만 길을 떠나기 위한 혹은 이미 출발한 여정 중에서 돌봐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멋있죠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우리 신앙 멋있지 않나요? 아멘. 이 정도는 나와 될 게 아니라 천정이 들썩거려야 되는데 우리 신앙 멋있지 않나요? 아멘. 하나님 내 필요를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나 삶의 궁극적 목적과 그 목표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면서 돌봐줘야 될 것들이 돌봐지게 하시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길쌈 수고도 하지 않는데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과연 누가 저렇게 입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이렇게 탁 성경 끝나면 좋겠는데 한마디 좀 마음이 불편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아니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거 제가 막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 성경에 그거 지웠어요. 제가 이게 화이트로 지웠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뭐 그 믿음이 적은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믿음이 적은 적은 자들아 그것만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러다가 그 여정의 순간순간인데 어느 날 제가 그 주님 품에 안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가는데,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 이 땅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나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 겁니다. 멋있는 거죠. 항상 담임 목사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볼 때 웃길 거예요. 지가 준비해놓고 지 혼자 제일 많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준비되어 있었고 제가 먼저 말씀 묵상하니 제가 전하면서 은혜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그래서 저는 목사하는 겁니다. 딴 거 안 하고. 이게 행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시면 여러분도 목사하십시오. 모르겠어요. 주님이 시켜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섬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제 그 YWCA라고 그 여성들, 크리스찬 여성들 모임이죠. 거기서 이제 76주년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제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후임 목사 때 한번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보셨던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휘어졌냐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6월절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또 12장 3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즉 누룩이 들은 빵은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빵이 부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출발해야 되고 당장 애굽에서 군사들이 와서 빨리 나가라. 너구 때문에 우리가 죽을 판이다 지금. 왜요? 열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곡소리가 이만저만이야. 온 애굽의 백성들이 더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일을 당해야 이게 끝쳐지겠냐. 그 기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빨리 나가라고. 심지어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각종 폐물과 기금속과 소중한 자산들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성막 안에 그 지성소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헌금이 되게 하셨죠. 멋있는 얘기. 하나님 그렇게 애굽에서 다 쫓아내셨어요. 그 당장 나가야 돼. 세상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는데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누룩 있는 빵을 만들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 그 육적 상황을 하나님 아시고 그 누룩 있는 빵을 만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그 누룩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집을 투자해 놨는데 이 집값 오르고 있는 중인데 자꾸 이사 가라, 선교 가라,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제 나름대로 여기다가 지금 좀 꾸미고 지금 투자를 하는데 떠나라니요. 안 됩니다. 누룩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제사는 누룩을 다 제합니다. 근데 딱 한 번 누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를 푸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누룩이 일절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즉시로 출발하는 새로운 삶의 여정입니다.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시로 출발해요. 즉시로 출발해요. 올바른 길을 따르는 것으로 잘못된 길을 벗어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것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누룩은 순결, 순수성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의 방해 요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뭐가 부풀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도 이틀치를 모아두지 않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미리 준비하게, 안식일에 나와서 줍는 것조차도 노동인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안식일에 줍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신 것이지. 그래서 만나도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일용할 양식. 묵은 누룩은
누룩으로서의 가치도 없이 자리를 잡고 있는 옛 사람, 옛 자아의 세상 사는 방식을 뜻합니다. 영어로 보면 The Old East라고 해요. 그 여러분 쳐보세요. 오래된 누룩 이렇게 쓰는 법이라고 인터넷 쳐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발효가 잘 되지 않아서 그릇 씻을 때나 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발효되지도 않을 쓸모도 없는 누룩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옛사람의 생활반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찾지 않고도 살아칠 것처럼 착각했던 방식.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도 삶이 된다고 여겼던 방식. 그 다 묵은 누룩이 쓰잘데기 없는 자리만 잡고 있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유월절을 완성하셔서 그 정신과 목적과 내용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나 이제 우리는 그걸 지켜서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정신과 의와 목적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그래요. 다시 자라야 됩니다. 다시 성장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하루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면 어제까지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해라, 사랑해라, 수고해라 하면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너 오늘 여기 가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 길 가자 하시면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자들. 왜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불어 사는 하루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